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삼순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엔 내게도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내게도 주시라고, 내게도 주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인사합니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봐요. 눈 깔면 가짜요. 눈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당신같이. 그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배드리다 보면 여러분 얼굴이 참 밝아도 좋습니다. 소망 가운데 이 절망의 시대, 거짓의 시대를 살지만 진실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장암 걸리셨었는데 그게 막 심해지니까 온몸에 전이가 되고 뭐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도 잘 받으시고 다 낫는다고 완치됐다고 의사가 그러더만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으니까 금방 또 전이 됐다고 그러더니 금방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같이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곡기 다 끊어지고 더 못 드실 때 그래도 뭔가 드시라고 밥그릇에다가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갖고 가서 어머니 방 똑똑 두드려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하시자고 아침에 드리면요 그걸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 한 끼의 식사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이러도 못 나는 양반이 기운을 내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침대에 앉아 계시더라고. 침대에 앉으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다 죽게 생겼다며 이빨을 뭔 기도는 그렇게 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보고 씩 웃으시면서 야
너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 집에 가보고 싶지 않대. 이사 가려면 집에 가보고 싶지. 베란다는 어디 붙었나, 화장실은 어디 붙었나 가보고 싶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 이사 갈 거다. 아니 뭐 몸도 아프시다면 어디로 이사 가려고, 나 때려고 어디로 가려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나 천국으로 이사 갈 거다. 우리 어머님이 참 좋아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가지고 집 다 지어놓으면 너 데려오러 올 거니까 너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배고프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고 열받아 살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렇게 아프고 떠날 날이 다가오는 것은 나를 살려주실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것 같은데 나 이제 I'm ready. 나 이제 준비 끝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집 지어놓으셨을 텐데 나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그 집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천국 가봤어?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당연히 젊어서 몇 번 가보셨대요. 근데 연세 들어서는 못 가보셨대. 그러면서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방에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어머님 침대 옆에 갔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기운 없으신 분이니까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세웠더니요 우리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야 어젯밤에 우리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당신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은희야 부르시면서 너 어디서 살지 보고 싶으냐? 예, 예수님 내가 그 집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날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천국 갔다 오신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깜깜한 데를 지나간답니다. 근데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니까 안 놓치려고 막 그 깜깜한 데로 탁탁 들어가는데요. 그 깜깜한 흑암은 0몇 초 사이에 잠깐 지나가고 갑자기 저 앞에서 환한 빛이 비춰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 빛을 뛰어들어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 황금색문이 쫙 펼쳐지더니 거기에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참 좋더라. 나 거기 갈 거다. 그러더니 훌쩍 떠나버리셨어. 천국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내 친구 목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너네 어머니도 그런 경험 하셨냐고. 나도 그런 경험 한 적 있다고. 시골에도 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내 친구가 죽었거든. 죽으니까요 그게 기억이 나더랍니다. 이게 깜깜한 데가 나온대요. 터널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이. 근데 그 깜깜한 거는 잠깐 지나가더니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빛에 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오지 말라고. 넌 아직 오지 말라고. 그래서 혼자 떨어뜨려 놔서 그때 사람 많이 죽었는데 내 친구 살아났거든. 근데 얘가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 만났더니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해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런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여기가 끝인 줄 알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천국 있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텔레비로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천국 몰라. 천국 가본 적 없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될 일이지만 그 일이 현재로 땡겨져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죄짓고 살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아 물어봐. 너 천국 믿어? 시작.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 인사하세요. 거기서도 만나. 시작. 여기서만 만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천국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맨 처음에 요단강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얘기로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이 힘들 때마다 천국이 있다, 너네들 그러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팔복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천국 얘기하시잖아요. 팔복의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시작. 문장이 꽤 길죠. 눈치 빠르면 자막을 켜줬을 텐데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팔복의 맨 마지막도 천국, 팔복의 제일 첫 번째도 천국.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한편 달려있었던 강도를 향하여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마지막 운명전에도 회개한 강도 보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 나득이 말씀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나 모릅니다.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못 갑니다. 이쁘다고 못 갑니다. 힘있다고 못 갑니다. 옛날에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거기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나무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천국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그가 모태신앙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그가 교회를 40년 다녔으면 어떻고 오늘 처음 나왔으면 어때?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 믿음이 있느냐인데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도 없이 사랑만 많으면 그건 또 인본주의자가 돼. 그것도 아니라고. 믿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고백한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다른 사람들 용서가 돼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용서 못 받아서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근데 용서받은 우리들은 용서가 쉽습니다. 왜? 나도 용서받았잖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즐겨 들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시작. 왠지 거짓말한 것 같은 사람 있죠. 에이씨 자리 잘못 앉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꼭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알아요. 사랑이 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게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내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는, 밥을 먹을 때도, 밥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애들을 기를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힘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외모가 훌륭하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뢰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눈치가 좀 생긴 것 같죠? 다시 한번 시작.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라고 하는 말은 니카이오슈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인 정의, 무슨 경제적인 정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예요. 종교적인 의.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힘이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입기로 선택한 사람,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은 선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감당하지, 이런 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그래요. 이 선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손해를 선택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 정도 손해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 정도 자존심을 구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땅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 들어갈지 정탐꾼들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정탐꾼 12명은 200만 명 중에서 뽑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최고고, 경력이 최고고, 실력이 최고고, 요즘으로 말하면 학력도 대단하고 인맥도 대단한 사람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가서 다 보고 와. 그래서 12명이 몰래 숨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12명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는 이랬습니다, 여기는 이랬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 중에 10명과 2명이 의견이 갈린 거예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대 2가 된 거죠. 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땅 굉장히 좋을지를 모르지만 그 백성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거기 안 좋아. 그리고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거대한 안악자손 거인들 2m 50이 다 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니까 발로 밟으면 끝납니다. 그러니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10명이 와가지고 악평을 했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른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한글판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 먹이라 밥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swallow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한 모금의 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 모금거리밖에 안 돼. 한 입거리밖에 안 돼. 아니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10명은 가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고 2명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들이 실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만 명 중에 뽑힌 12명이에요. 엄청난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가 달라졌을 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도 된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견적을 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지 않았지만 이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늘 여호와를 이야기하면서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10명의 지도자들은 가지 마라, 죽어. 2명은 가도 됩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설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었다면 어느 편에 설 것 같아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자, 여러분이 기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자라면 어떤 기사를 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 댓글 조작 사건 뭐 이런 걸 보면서 한심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게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들도 나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넛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넛지라고 하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깨를 툭 쳐서 방향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할 때 내가 그 사람 어깨를 툭 쳐줘.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았어. 그리고 선택. 요거를 조절해가는 걸 넛지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인데 이 넛지를 잘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넛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면 이 사람들이 요걸 선택하게 될 거야. 요런 거거든요. 자, 여론을 많이 만들어. 댓글을 막 달고 악플을 달고 선플을 달고 다 나쁜 놈들이죠.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해대는 거니까 막 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다 보면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는요, 전 국민이 거의 다 선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 음식점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집에만 간져 있냐고. 맛있느냐고? 아니야. 내가 옛날에 병천에 갔더니 순댓집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 순댓집이 많은데요, 어떤 한 집만 그렇게 차가 많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거기 줄 서가지고 밥을 먹으려니까 내 스스로가 한심스러워. 시간도 없는데 여기서 물어있지도 앉아있어. 그래서 옆집에 갔더니 그 집은 텅 비었더라고. 근데 밥 먹으려는데 맛있어요. 물어보니까 원재료는 같은 거래. 근데 사람들이 넛지에 속는 거예요. 홍보에 속고 인터넷에 속고 블로그에 속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왠지 거기서 밥 먹고 나오면 뭔가 된 것 같은 착각.
내가 거기에서 밥을 안 먹으면 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쫄리는 것 같아. 참 묘한 특징이죠. 꼭 그 집에 가서 커피를 안 마셔도 돼. 집에서 말아 먹어도 좋아요. 근데 꼭 거기 가서 먹고 사진을 올려야 돼. 왜? 뭔가 열등감이 강하거든. 무언가 내가 이렇게 해야 다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소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자,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수에 휩쓸려 가니까 여론 조작이 나오는 거지. 누가 무슨 댓글 올려도, 저 같은 사람은요 페이스북도 안 하잖아요. 댓글도 전혀 안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어찌든 말든 나랑은 전혀 관계없다고,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야. 남이야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군사 되어. 남이 뭐라고 해도 말든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누가 어떤 미장원이 좋다더라 그러면 우르르 또 거기 가봐. 그래도 그 사람이 좋다고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도 못하고 다 좋다고 그래. 그게 속는 거거든. 그걸 제일 잘 속는 게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 한번 따라해봐요. 다 그게 그거다. 시작. 특별한 거 없어. 왜 1시간씩 차 타고 가서 도토리밥 먹는다고 거기까지 가냐고. 나 그런 게 그냥 우리 동네 짜장면집도 맛있는데 왜 꼭 40분 50분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속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 10명의 보고가 맞은 것 같아요? 2명의 보고가 맞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10명이 맞은 것 같아요. 왜? 다수가 진리거든. 왠지 거기에 있으면 쫄릴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왠지 그쪽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은 뭐예요? 두 사람은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아빠는 왜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욕을 먹게 하느냐고. 마누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당신이 저 남자보다 훌륭하냐고,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인데 당신이 뭘 한다고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왜 된다고 우겨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고. 그런 옆에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니까. 남자들 그런 잔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 다 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0명을 지지하겠어요? 2명을 지지하겠어요? 그때 누구를 지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 가. 이런 사람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왔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지지하고 환호하고 댓글을 올리고 그 기사를 써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뿐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 40년간 욕먹고 살았어. 근데 그동안에 다 죽을 사람 죽고 나니까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라고 손해를 감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일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하는 걸 보면서 나는 우파, 나는 좌파, 극우도 문제고 극좌도 문제될 수 있죠.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건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이다. 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여당이 옳으니라면 박수 쳐주면 되고 야당이 옳으니라면 박수 쳐주면 되지, 꼭 내가 어느 편에 서가지고서 난리 필 일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그가 이제 죽어갑니다. 그는 너무 일찍 은혜를 받았어요. 젊은 날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제 이름이 묻어지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선배들 찾아가도 예수 믿으라고, 자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가도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저는 미쳤다고, 다 아니라는데 왜 쟤만 저렇게 됐냐고 그러다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분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계속 돌을 던지는데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식구, 내가 같이 공부한 친구들, 우리 회사원,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마음 심란해져서 안 돼.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다 배반하고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은 인정해 주실 것 같으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눈을 엽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거든. 나랑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거든. 나한테 신세진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다 돌 던져 나 죽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당신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장면을 바라다보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고 응원하시느라고 일어나 서 계신 거라. 여러분, 애들 운동회 할 때 가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달리기 할 때 엄마가 앉아있는 엄마 없어. 다 일어나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응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바라다보며 죽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죽던 그날 거기에 스데반의 제자가 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날 거기서 스데반이 죽는 걸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돌 맞아 죽을 때 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죽는데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는 스데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진 사람이 바울이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본받아 살기 시작합니다.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는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다가 바울 목사님이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스데반이 길러낸 사람 바울. 이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다수냐, 누가 대중이 어디로 가느냐, 누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스데반에게서 배운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 살아도 사람 뜻 따르지 않아. 다수가 원하는 것에 서자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려도 나는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마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다수를 따라 댓글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수가 되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욕도 먹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의를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가 아니면 대중의 여론에 휩쓸려 살아가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 때문에 손해를 선택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살다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